우리가 아까 맨 마지막으로 부른 찬양이 참으로 감동입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눈이 바라보는 곳 나도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되고 또 아버지의 행함이 곧 나의 삶으로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우리 주님의 늘 소망이었습니다.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의 평생의 한 가지 목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 땅에서 영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이는 목적도 바로 이것 때문에 모이는 줄 믿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는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의 가져야 될 중요한 요소를 시세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동참하는 것을 가리켜 말하지요. 시세를 안다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알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 이것이 시세를 아는 것입니다. 또 시세를 안다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알고 그 일이 일어날 때에 그 일이 나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 오늘 갖는 이 분양식은 그런 면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모두의 마음의 한 가지는 시세를 아는 자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주께서 지금 무슨 일하고 계시는가를 알아서 그 일에 지금 적극적으로 온 에너지와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참여하는 것이고, 또 주께서 앞으로 뭘 할 것인가를 알아서 그 일에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는 것, 아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분양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어떤 NCM에 좋지 않은 모임에 참여한다를 넘어서서 NCM에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알고 동참하는데 저절로 도와드리려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두 군데 말씀을 간략하게 볼 것인데요. 먼저는 시편 16편 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6절 한 구절 말씀,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것은 제일 먼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준 땅, 가나안 땅을 이제 12지파가 재복귀하면서 그 땅을 얻었죠. 우리는 그 땅에 대해서 모세오경에서 또 여호수아서에서 너무 잘 압니다. 그 지역을 대강 말씀한 적이 없어요. 마을 이름, 도시 이름까지 말씀하셔서 일일이 다 말하기 때문에 그 말씀한 걸 따라서 쭉 우리가 줄을 긋다 보면은 주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인 것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 주신 그 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역사 안에서 잘 알고 있죠. 동일하게 주께서 또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시편 2편 8절 말씀에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게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은 여러 다른 모양으로 그러나 똑같은 뜻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의 백성, 그의 교회에다가 온 열방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특이하고도 또 의미가 있는 것은 주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말씀할 때마다 땅끝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있는 곳 예루살렘, 내 같은 언어와 문화권 안에 있는 유대와 약간의 차이가 있는 문화권에 있는 사마리아, 그리고 다른 언어 문화권에 있는 땅끝까지 하나님은 온 세계 전체를 우리 가운데 맡기고 그 일을 행하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미리 재복귀하면서 인터뷰했던 교회 중에서 익산샘물교회를 보면서 아주 그 목사님의 이 인터뷰가 인상 깊었습니다. 왜 이 북한 옥계 분양에 참여하셨냐 할 때에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세계 선교에 동참해 왔는데 세계 선교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바로 우리 민족, 우리 동포들은
막상 소외되어 있던 것을 알게 되고 이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이미 마음에 부담 가지고 시작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저의 마음이죠. 주님은 땅 끝에도 있지만 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도 주의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온 열방이라고 말할 때는 바로 옆에서부터 포함해야 온 열방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마음의 부담감, 이건 바로 이북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한 동포, 한 문화, 한 언어, 한 동족, 이 5,000년, 반만 년 이상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주께서 줄로 지어주시고 살게 해주신 이 한반도 땅, 이 땅 안에서 이렇게 둘로 나눠진 것은 정말로 모두가 갖고 있는 마음의 부담감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코리안이라면 갖는 큰 부담감이죠. 더구나 이 부담감은 그의 백성, 그의 교회가 제일 크게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북한을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통일 후에는 함께 주를 찬송하는 일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함께 온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손잡고 어떤 공동 작업을 통해서 하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북한 땅에 이제 재복귀하기 시작했죠. 이 말씀 바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줄로 나에게 지어준 그 구역은 정말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북한에 분양받은 땅이 어느 땅이든 상관없이 다 그건 주의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땅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죠. 또 놀라운 사실은 이 신명기 말씀 전체입니다. 신명기는 바로 앞에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한 달 정도 걸쳐서 그 신명기 내용 전체는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전체입니다. 자, 신명기를 볼 때마다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그 땅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전쟁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인가, 어디에 군사로 훈련시킬 것인가, 어떻게 좋은 전략 무기를 개발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찌 본다면 이 약속의 땅에 바로 앞에 들어가고자 모이는 그들에게 제일 큰 관심은 과연 우리는 이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이 이미 꽉 차지하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그들을 다 연구조사해야 되고 또 그들에 대해서 싸워서 이길 만한 전략과 전술을 끝없이 고안해내야 되고 또 군사를 훈련시키고 무기를 개발해서 일단은 잘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제일 큰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이미 40년 전에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했다가 40년 동안 방황한 것도 다 경험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바로 내 코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커버리면 바로 이것 처리하는 데에 온 마음과 생각을 다 집중하기 쉽습니다. 기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목회를 해도 마찬가지고 바로 앞에 있는 급한 문제에 모든 것을 다 쏟기가 참 쉽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교회가 건축하기로 했다면 건축을 위해서 재정부터 모아야 되고 이걸 위해서 갖는 그 에너지와 힘은 거의 목회자의 힘의 99%를 다 쏟게 만들어서 정작 이제 가진 모든 고생과 수고를 거쳐가면서 교회 건물이 다 완성돼서 이제 봉헌식 할 때쯤 되면은 이제 담임 목사님의 머리도 하얘지고 에너지 다 빠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사역할 만한 힘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도 많이 생기고 더 어려운 경우는 아예 온 성도가 다 몽땅 기진맥진에 있기 참 쉬운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현재 있는 이 사업에 돌파하느라고 정신 다 빠져가지고 살다가 막상 돌파된 다음에는 힘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그 땅을 어떻게 취하느냐가 목적이 아니죠. 어떻게 그 땅에 사느냐가 목적인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몽땅 말씀하기를 어떻게 그 땅에 잘 들어가면서 승리할 것인가를 말하는 전략책이 아니라 그 땅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는 내용으로 100% 차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현실을 무시하시는가? 거기에 있는 이 강한 가나안 족속들을 주님은 모르시는가?
우리가 얼마나 지금 큰 부담감과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은 주님 모르시는가? 이러기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중 하나가 이 신명기 19장 1절 말씀이 대표적으로 주의 마음과 전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소옥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안에 잘 보면은 주께서 왜 우리에게 당장 코앞에 닥친 이 어마어마한 장벽, 돌파할 수 없을 만한 무거운 이 부담 짐들에 대해서는 왜 무시하면서 그 땅에 가 살 것만 말씀하시는가? 이 비유를 잘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실 것이다. 네가 할 일이 아닌 것이다.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앞에 너의 힘과 능력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다 내가 멸절시킬 것이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그 땅에서 성읍을 가지고 거주하게 할 것이다. 그때에 네가 뭐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여러 기업과 교회들을 볼 때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코앞에 있는 성전 건축에 대해만 집중하는 나머지 이 성전이 건축될 때 그다음부터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 건축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서 온 땅 가운데 할 일이 무엇인가를 위해서는 기도할 마음도 없는 것이에요. 바로 코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그런데 말씀 신명기는 언제나 그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만이 몽땅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전략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 건축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수단일 뿐이죠. 목표는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거기에 대해서 힘을 기르고 비축하고 준비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려고 애를 다 쓰다가 거기에 힘 다 빠진 다음에 교회의 부흥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북한 땅도 똑같은 그런 전략 가운데에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북한에 가는 것도 자칫하면은 통일만 바라볼 수 있어요. 이건 다 소망이죠. 벌써 70년 동안이나 우리는 지나갔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서 제가 짐작하기로는 태어났을 때는 이미 남북이 다 분단된 가운데서 대체로 이 가운데 태어났었죠. 저도 이 남북이 전쟁을 치르고 휴전된 바로 그 해의 말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늘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어왔던 이민족의 비극에 대해서도 깨우고 우리 모두의 소망으로 지금까지 70년 동안이나 기도하고 구하고 또 구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어릴 때는 매 주일마다 어느 교회나 대예배 때에는 대표 기도회에는 반드시 통일을 위한 염원으로 심장에서 나오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도무지 열릴 기미가 안 보이니까 그 기도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심장도 점점 식어지고 지금쯤 왔을 때는 주일 대예배 대표 기도 가운데에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가끔씩만 있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은 아주 어찌 보면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랫동안 통일만을 바라다가 그 통일이 지연될 때에는 열정도 식어지죠. 잠언의 말씀에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면은 마음도 상하고 열정도 식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제까지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지금 22번째 갖는 이 분향식에는 제가 빠지지 않았거든요. 늘 참석하고 함께 주의 마음을 나누는 기회가 있었는데 또다시 저 앞에 머무를 때 이번에 드는 마음은 이 통일이 올 때에 염려스러운 점들이 자꾸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향식을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자칫하면은 우리가 통일이 올 때에 혹시라도 이전에 실패했던 전철을 밟지 않을까, 그래서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 밟지 않아야만 된다 하는 그 일들이 가장 큰 것입니다. 통일이 되었다라고 예상할 때 제가 여기 지금 이걸 해나가겠군요. 어디에 있네요. 통일이 될 때에
염려할 만한 첫 번째는 뭐냐면은 너무 한 곳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죠. 모두가 다 가고 싶어하는 첫 번째 지역은 평양입니다. 또 그 외에 플러스 알파이겠죠. 대체로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나 또 기업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통일되면 제일 먼저 어디에 내가 돈을 투자할 것이고 어디에 내가 시간을 투자할 것인가를 하다 보면은 놀랍게도 아마도 북한 전체를 놓고 본다면은 여기에 아마 몇 군데로만 딱 해서 전체 중에 한 10% 정도만 아마 집중되지 않을까. 이것은 제가 선교에 오랫동안 있으면서도 갖고 있는 경험처럼 선교에도 분산되지 않고 한 곳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더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것이에요. 뭐 몽땅 다 평양 가고 싶어 한다면은 그럼 평양에만 북적북적거리고 돈은 한쪽으로 몰리고 에너지도 한쪽으로 몰려버리면 그 나머지는 정말로 소외된 지역이 되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일들이 일어나기 참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양식을 갖는 제일 큰 이유는 이런 이 한 곳에 집중된 일을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왜 한 곳에 집중되는가? 그냥 통일만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준비 안 하다가 통일이 딱 되는 순간에 그냥 다 몰려가는 것은 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은 미리부터 온 북한 전체를 다 골고루 나누고 재뽑기해서 분양받아서 아예 거기를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그러면 통일이 돼도 바로 분양받은 그 지역으로 몽땅 가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북한 전체에 빠짐없이 온 북한 전체 대도시만 아니라 농촌과 산골짜기까지라도 어촌까지라도 소외된 지역이 없이 몽땅 다 우리가 책임지자. 이때까지 저는 북한 관련된 많은 세미나나 모임들이 있는 걸 알고 있지만은 이런 전략을 참 세우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NC민에게 지혜를 줬어요. 그래서 가장 탁월한 몇몇 사람이 수고해가지고 북한 전체를 5km 만경을 중심으로 하고 또 인구 3만 명 단위를 중심으로 하면서 북한 전체를 갖다가 골고루 다 나눠서 1159개의 지역으로 딱 나눴습니다. 자, 1159 지역 이렇게 말할 때 바로 이걸 그 시간 이제 입력했는데 왜냐하면은 신구약 성경 전체가 1189장입니다. 그래서 딱 3장 모자르는 북한 섹터. 그래서 외우기 좀 쉬웠습니다. 1159개의 sek터로 온 북한을 다 나눠놓고 모든 이 교회 6만 개의 교회가 중에서 그냥 10% 6천 개의 교회만이라도 여기에 동참해서 1159군데의 섹터에 간다면 한 섹터당 평균 6개의 교회 정도가 동역하면서 참여할 수 있고 이 땅에 10만 개의 기독교인 기업들이 이 북한의 중에 10,000개의 기업만이라도 동참한다면 그럼 10개의 기업당 1개의 섹터, 5개의 교회당 1개의 섹터. 그러면 기업과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온 북한 전체를 갖다가 다 한꺼번에 각자의 이미 분양받고 준비된 곳으로 간다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온 북한 전체 안에 복음이 확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분양식을 통해서 이 일들을 지금 준비해서 정말로 혼란을 갖지 않도록 이 일들을 하기 원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이 염려스러운 점들을 이 분양식 통해서 우리가 극복하고 준비해 나가자 해서 이런 시간들을 현재 갖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에 또 염려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사역의 편중입니다. 사역의 편중. 아까는 지역의 편중이라면 사역의 편중. 왜 일단은 북한의 문이 열리면 교회가 뭐 할 것인가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교회 개척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5개의 교회 아니면 10개의 교회, 20개의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냐면 건물인 것이에요. 그래서 한 건물당 1억씩 해가지고 우리가 5개라면 5억, 10개면 10억. 그래서 돈을 마련해가지고 여전도회가 열심히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남전도회가 서포트하면서 돈을 모아서 돈 갖고 건물 짓는 일을 먼저 한다.
이게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것입니다. 가장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복음의 문이 거꾸로 닫혀버릴 것이에요.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교회 그러면은 교회 개척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이죠. 건물보다는 복음 전파에서 5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함께 정기적으로 모여서 말씀 전하는 사람 중심으로 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그다음에 교제와 전도가 확산돼 갈 때가 진정한 교회 개척인 것입니다. 교회 개척할 때마다 자칫하면은 돈이 여기에 통일에 열쇠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면 이것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OK 사역을 갖다가 우리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문이 열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말할 때에 OK 사역을 하겠다. 이 OK 사역이 갖고 있는 것은 주께서 신명기에 통해 말씀하기를 너희가 있는 그 지역에 그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라 해서 그 성읍을 4km로 할까 하다가 5km면 가면 좋겠다 해서 5km에서 5K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전체에 이렇게 섹터로 나누는 게 이 5km라는 것을 중심으로 인구와 그 다음에 거리를 환산해서 1159개로 나눈 것입니다. 이 속에 예수님의 4대 사역을 이 속에다 펼치겠다는 것이 예수님 미리 샘플로 다 보여줬죠. 거기 안에는 복음 전파도 있고 다음에 더 설명 여러분 듣게 될 것이에요. 복음 전파만 아니라 거기는 교육 사업도 있고 거기엔 또 구제 사역도 있고 또 그 속에는 사람들이 필요한 의료 사역도 있는 것입니다. 전도 사역, 교육 사역, 의료 사역, 구제 사역 이 4가지는 주께서 하셨던 4가지 큰 사역입니다. Preaching, Teaching, Healing, Feeding. 이것이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의 집중된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4가지 사역 형태를 가지고 준비하면서 들어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다 주기 시작할 것이에요. OK 사역이 무엇인가? 여기 예수님의 4대 사역은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께 정말로 구체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주기 시작할 것이에요. 이것은 아이디어, 성경적 아이디어를 여러분에게 드릴 것입니다. NCMN의 아이디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있어도 안 되는 것이고요. 주님의 아이디어, 주님의 뜻만 우리가 펼치기를 바란 것입니다. 기업이 하든 아니면 개인이 하든 아니면 교회 차원에서 하든 우리는 거기에 분양받은 것에 예수님의 4대 사역을 펼친다 해서 재정과 모든 인력과 모든 재능들을 정말로 주님의 방식대로 쓰기 시작한다 할 때만 비로소 거기에 올바른 사역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건물은 세워지는데 당장 사람들은 교육받을 수 있는 혜택도 없거나 의료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거나 당장 먹는 문제가 아직 안 됐다 그러면은 이 문제부터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양손 복음을 잘 말하는 것처럼 한쪽으로는 복음을 한쪽으로는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함께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번 터키에도 일어난 이 지진 가운데도 현재 우리 팀들이 거기 가 있지만은 그들 가운데 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한 문제이기 전에 먼저 그들의 어려움이 동참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왜 당신들은 이 먼 데까지 와서 우리를 돕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딱 한 가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강권함을 입고 왔습니다. 예수님들은 말하는 게 아니지만은 누구나 다 그때 가야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경험하기 시작하잖아요. 북한에도 그런 일이 발생해야 됩니다. 이 자존심이 강한 북한 사람들, 남의 도움받기를 싫어하는 북한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그런다면 그러면서 무슨 뭔가는 먹을 걸 준다면 아주 안 받죠. 당장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받고 여러분에게 먹을 것, 여러분에게 입을 것, 여러분이 치료받을 것, 여러분 교육받을 것 이것 통해서 궁극적으로 복음 전파가 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이런 전략을 드릴 것이에요. 세 번째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은 그것은 우리가 계획적으로 기도하다가 시간이 지나가니까 여기서 열정이 식어지면서 여기로 끝날까 걱정인 것입니다. 북한의 OK 사역 통해서 분양은 받았는데
지금도 22차 올 때까지 엄청나게 많은 교회와 기업들이 분양받고 있거든요. 아직 10%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정말로 빠른 시간 내에 1159개가 다 분양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도 다시 한 지역마다 5, 6개 교회들 또 10개 기업들이 합쳐서 북한에 실제로 사역하기를 바라는데, 문제는 분양은 받았고 또 이런 받으면 지도도 드리거든요. 그러면 다 가져갔지만 어떤 교회와 기업들은 그나마 이것도 좋은 지역에 딱 지도라도 붙여놓지만 많은 경우는 그냥 대표실 아니면 담임 목사님 방에다 놓고 어원서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 기도만 하죠. 그런데 저는 정말로 중요한 거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 때문에 순식간에 단 20년 만에 이 러시아 기독교 국가가 무너지면서 거기에 공산국가가 들어서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면서 동부 유럽 전체를 다 공산시켜 버렸죠. 이러니 서구 교회들은 이 일 때문에 충격받고 이럴 줄 몰랐죠.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에서는 바로 공산권 옆에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모여갖고 이 공산권 무너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해 왔었죠. 저도 그 팀들 가운데 함께 있어 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가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정이 식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열렸죠. 1987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0년에 소련이 사망하면서 공산권이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딱 그 순간에는 온 공산권은 그동안에 갈급해 있었습니다. 해답이 공산주의가 아닌 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유진영에서부터 우리 모든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바랬죠. 첫 해에 100%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매년 20%씩 다 했어요. 80%, 60%, 40%, 20%. 5년 안에 문 다 닫혀버렸어요. 마음의 문이. 그런데 교회가, 온 서구 교회가 공산권이 무너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정작 무너지는 순간에는 어쩔 줄 몰라는 것이, 당장 온 공산권에서는 성인책 주세요 하니까 500만 권이 필요한데 단 5만 권도 없는 것입니다. 500만 권을 찍으려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5년 훨씬 더 걸리는 것이에요. 알바니아는 국가 전체가 다 우리 기독교적으로 나라를 재건하고 싶어요, 팀이 와주세요 했지만 준비된 팀이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준비된 팀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피아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단과 사이비가 즉시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전철을 밟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지금부터 준비하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양만 받고 끝나지 말고 정말 분양받았다면 지금부터 실제로 내일 열릴 것처럼 생각하면서 준비를 차곡차곡 하셔야 됩니다. 당장 바로 북한 5개 분양팀, 북한 여론 받았던 그 팀에 대한 준비팀을 만들어야 되죠. 준비팀의 전체 준비원장은 당연히 대표나 아니면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양식에는 대표가 오고 담임 목사님이 오시는 것을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해외서까지로 날라오길 바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랫동안 캠퍼스 사역할 때 한 가지 알았던 것은 담임 목사님이 앞장서지 않으면은 아무리 부목사님이 옆에서 열심을 내도 별로 효과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담임 목사 앞장서고 교회 중진 핵심 멤버가 부위원장이 되고 부책임자가 되고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팀이 구성될 때에 거기부터 열정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분양받고 나면 바로 다음 주부터 준비팀이 가동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저를 요청하시면 여러분의 컨설팅하면서 이 예수님의 4대 사역 중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기업에 갖고 있는 인력 풀이 무엇인가를 다 컨설팅해서 뭔가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의료팀이 강하면 의료, 구조가 강하면 구제, 교육이 강하면 교육, 전도가 강하면 전도, 무엇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바로 지금부터 준비한다. 그리고 지도는 가장 온 사람이 볼 수 있는 제일 좋은 자리에 지도는 놓는다.
저 지도가 너무 사이즈가 작으면 저 같으면은 10배로 확대해 가지고 큰 벽 하나를 다 붙인다. 그리고는 정기적으로 이것을 위해서 준비한다. 아까 제가 익산 샘물교회의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감동된 것은 매월마다 그동안에 벌써 북한 선교를 위해서 펀드를 준비했다 해왔던 것이,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해요. 펀드만 아니라 팀도 준비하고 성경도 준비하고 성경책도, 또 의료팀이든지 아니면 구제팀이든지 아니면 그 교육팀이든지, 뭐 거창한 병원 세울 문제도 아니죠. 그냥 한 명만, 간호사 한 명 아니면 의사 한 명과 간호사 한 명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저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지금부터 그쪽을 준비해 나갈 때, 문이 열리면 바로 그 다음 날로 갈 수 있을 때, 더 이상 과거처럼 그런 실패를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긴급성, 갈급함, 중요성, 이것이 세 번째 이 분양식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갖기를 바란 것이고요. 지금 이때까지 받은 21조가 모든 교회와 기업마다 다 좀 뒤에 점검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일에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정말로 준비가 돼야 되죠. 여기에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할 때마다 이 북한 OK 사역팀이 먼저 결성되고 대표와 담임 목사님이 거기에 전체 책임자가 되고, 가장 신뢰할 만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거기에 실무 책임자가 되고, 특히 35세 미만의 세대들이 많이 참여하면서 실질적인 방향을 구성하고, 매년 1회씩이나 아니 1년에 4회씩은 거쳐서 우리가 북한을 위한 페스티벌을 미션데이, 북한 미션데이를 열어가지고 온 선도가 동참하고 그 지역에 관해서 브리핑도 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구글로 다 보여주고 우리가 어떻게 이때가 준비해 왔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또 나누고,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에 담임 목사님의 열정과 헌신이, 대표자의 열정과 헌신이 따라와야만이 어느 기업과 교회가 함께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냥 분양받고 나서 그날부터 까맣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준비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단지 예산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산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이에요. 저희들이 얼마든지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이 일을 위해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연습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OK 사역을 지금부터 여러분이 펼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내가 있는 교회 반경 5km 내에 북한에 가서 할 수 있는 그대로를 지금부터 실습한다. 내가 있는 기업 반경 5km 내에 바로 북한에 가서 할 수 있는 그대로 실습한다. 이런 일들을 OK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 내 안에서 OK 사역이 거의 1000군데 가까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회 주변에 이미 있는 OK 사역이 있다면 같이 동참하시고, 없다면 개척하시고 하면서, 저는 이 남한 땅에도 1159개 이상의 OK 사역이 미리부터 온 지역마다 활성화되면서 준비했다가 그대로 올라가면 되는 것이, 그 팀이 그대로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기를 바란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아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문을 열기를 바라시는데 지금 열었다가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이에요. 대한민국이 정부가 아니라 교회 말인 것입니다. 북한의 열쇠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강한 독일도 지금까지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크리스찬 기업들이 이 일에 주도적으로 해나갈 때 아니, 비로소 북한의 통일에 가장 안정적으로 안정되고 세워져서, 목표는 남북이 함께 부흥을 맞이하고 남북이 함께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것, 이것이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양에 참여하신 분들 이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참여하십시오. 거기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이 분양을 받은 온 교회와 기업도 제 각오를 가지고 헌신하십시오. NCM은 이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손 높여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놀라운 특권과 영광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전의 역사의 전체를 저희가 교훈 삼아서 우리는 정말로 지금도 준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교회, 우리 기업을 써주시고 이 나라의 교회와 이 나라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함께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세를 아는 자로 우리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 있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 오늘 분양식 받으면서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주께서 문을 여실 때에 준비된 교회, 준비된 기업이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기로 결정합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주의 뜻 한가운데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히 분양받은 교회와 기업들을 주께서 놀랍게 사용하시고 앞으로 주의 뜻 한가운데 우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통일이 되는 그날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온 땅을 주의 나라로 세운 데에 쓰임받은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